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타보. 기는 뭐뭐 할 때, 보는 간다, 온다, 얻는다, 세 가지 뜻이죠. 우리가 가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얻게 하신다. 그래서 가면 오셔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보의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그 혼자 내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적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제 비용으로, 축제 비용으로, 제사장 생계 비용으로 써라. 그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기타보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더니 너희가 들어가면은 돌비를 세워야 되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순종과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하나님의 해필 저주의 산, 나무도 하나가 없는 돌산 위에다가 돌비를 세워서 거기다 말씀을 기록하라. 저 돌비를 보면서, 어디에? 에발산에 세워진 돌비를 보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에발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저 그리심산처럼 울창한 살림이 있는 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깨닫고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는 조형물이나 보여지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봐라. 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산 에발산이 좋냐? 살림으로 울창한 그린심산이 좋냐? 축복을 순종하면 저 그린심산처럼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 에발산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보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집에도 걸어놓고 교회도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 여러분을 상상으로 그리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저주의 산에 돌비를 세우는데 그 돌에다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저 그린심산처럼 축복받겠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자는 이 세워진 에발산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애굽에 임한 재앙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막 내부 분열이 나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지도자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가뭄이 심각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나일강조차도 말라버리는, 그래서 강들에서 악취가 나는, 어부도 고기를 잡을 수 없고 농사꾼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의류 종사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의료를 만들 수 없는, 옷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왜 심판하시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라.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바로 저주의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내가 주는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주 큰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의미죠. 보라는 의미요, 그죠? 그 올라가서 읽으라는 의미도 아니죠. 저 말씀의 돌비를 보고, 그러면 저 말씀의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는데 여러분이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저 돌비가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요. 항상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 말씀이 새겨진 것이 있어야 된다.
전체적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도 어떤 단어는 기억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면서 어제 공부했거든. 목요일날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다 기억나지 않고 어린 양만 기억나면 어린 양을 한번 검색으로 쳐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림이가 배운 대로 쳤어요. 검색을 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두 번이 나오는 걸 발견했거든. 이렇게 찾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도 기억해야 찾을 수 있다. 아멘. 어떤 단어도 기억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듯이 우리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단어들, 말씀들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게 되겠죠. 그죠? 나 우리 예림이가 그걸 찾는 모습이 굉장히 기뻤어요. 아, 이제 뭔가 훈련이 되어 가는구나. 훈련이 되어 가는구나. 신명기 24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죠? 기록해놔라. 그 에발산 돌 위에 올라가서 읽으라는 의미죠. 저기 기록한 것이 뭐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다. 저 돌 위에 말씀이 새겨졌듯이 너희들 마음판에 너희들 마음에 저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경책도 없었어요. 한번 듣는 거로 만족해야 되지만 여러분에는 보물 같은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또 여러분들이 이 큰 성경책 안 갖고 다니도 요즘은 스마트폰에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영상 보는 시간에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겠죠. 그죠? 오늘 책에서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우리는 어디에 기록하라? 내 마음의 신비에 말씀들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보존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우리가 어디 가는 사람이, 우리도 저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는 것.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 불순종이 저주인데 저주의 산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날마다 보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면 저 에발산처럼 된다. 불순종해가 저 벌거벗은 산 에발산처럼 되니까 너희들이 저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날마다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너희들이 그린심산의 축복처럼 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돌비를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 전체적인 것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럼 예수님에게 성령 부어줬다는 이야기인데 기름 붓듯이 난 단어만 기억나면 찾을 수 있다. 기름 붓듯을 한번 쳐봐라. 그때 또 예림이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탁 찾아냈어요.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 단어는 기름 붓듯이라는 단어, 선한 일이라는 단어, 그런 몇몇 단어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단어를 기억해야 찾을 수 있죠. 날마다 여러분 마음판에 돌비를 새겨놓고 마음의 돌비를 새겨놓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자, 20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한쪽 6지파는 그린심산에 서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서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심산의 축복으로 살 것인가, 저 에발산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 결단, 우리 의지력을 발전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 순종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레인들이 말씀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으면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도 새벽에도 종이 말씀을 전하고 이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날 주일 저녁 설교도 전하고
또 여러분 수시로 보라고 1분 영상도 제가 하루에 3개씩 4개씩 올리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쇼츠 영상 1분 영상도 핵심적인 거니까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1분 요약 영상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이 보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일반 영상 긴 영상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1분짜리라도 보다가 그 긴 영상으로 넘어오라고 1분 영상을 짧게 올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약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서라도 보라고. 우리는 거꾸로 설교를 먼저 듣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 나머지 그럼 요약을 여러분도 스스로 요약하겠지만 1분 영상으로 또 내 마음판에 한번 들으면서 새겨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핵심으로 지금 말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돌에 기록했더라.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나서 에발산에다가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수아는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궤의 좌우에 절반은 그린신 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언제? 신명기 7장에서 말한 대로 여호수아서 8장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이제 내 마음에 말씀이 돌비를 세워놓고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린신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다듬지 않는 돌 제단으로 제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듬지 않는 돌이 과연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겠으니까 일단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다듬지 않는 돌,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감사와 헌신 결단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라겠죠. 그죠? 근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듬지 않는 돌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 신에게 돌제단을 아름답게 형상화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치중하기보다 그 제단 장식하는 데 더 치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가난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돌에 쇠망치를 대지 말고 연장을 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돌이다. 그 모든 이 세상의 돌도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다. 그 돌로 제사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제사는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의 의미는 다듬지 않는 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사, 우리 예배는 어떤 근거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죄를 다 지어주셨기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우리들의 죄가 속죄함 받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저주가 처리되는 것을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사가 다듬지 않는 돌, 예수와를 의지한 제사이겠죠. 그래서 27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이 다듬는 방식, 가공하는 방식은 뭔가 종교 놀이에 더 집중하는 형식적인 가난 방식이 예배니까 나 그런 거 싫다.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모습도 돼요. 죄 지었으면 죄 지어는 대로. 어쩌면 아직도 술을 못 끊었으면 술을 끊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술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떻게 다 담배 끊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쁜 짓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때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와서 끊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술도 끊고 나와서 담배도 끊고 나와서 죄도 끊고 나와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지 다 끊고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네요. 심지어 어떤 일도 돼요? 저 절간에 다니던 사람도 나와도 돼. 아멘. 아직 절간을 청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여기가 진짜구나 하고 저쪽을 끊게 되는 것이 죄를 끊듯이, 그죠? 그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요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 지은 채로, 뭔가 죄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뭔가 저주에 뭔가 위기에 빠진 채로, 문제를 가득 안은 채로 그대로 나와라.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 보면은, 너희가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도 8장 3절에 그대로 시행합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즉 신명기 7장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제단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땅을 잘 치리하고 다스리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제사를 순종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듬지 않는 돌은 바로 예수님, 돌은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반석, 특별히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다듬지 않는 은혜, 돌, 그로 상징해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포장되거나 가공하지 않은 채 있는 거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끊을 거 끊어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와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 성막에서 배웠죠? 성막에서 처음에 통과하는 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첫 출발을 하는 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되죠? 번제단에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물두멍에서 우리들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메노라 촛대 불빛을 인도받아서 떡상으로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성막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과 죄가 등장할 때 그거 내가 처리할 수 없으니 다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도 말고 뭔가 이렇게 덮어두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제단 앞에 나와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며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을 받는 것. 자, 오늘 이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태수바 16일 차예요. 태수바 40일을 가야 되는데 이제 24일이 남았어요. 우리는 계속 저 다듬지 않는 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책이 없는 것이 참 답답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다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아닌 체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있어서 십자가 이거 피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바로 그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산 저주의 산 에발산에 새겨진 돌비를 날마다 보며 불순종의 삶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순종의 삶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라 죄를 짓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다듬지 않는 돌, 예수와 피공로를 의지하며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 안 받고 또 속죄 안 받고 또 속죄 안 받아서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산의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 볼을 의지하며, 우리도 아까 선포했잖아요. 예수의 발에 흠뻑 적셔질지어다, 예수의 발로 덮어지고 채워질지어다, 내가 선포하면서 승리하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뭐 성자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씻고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 거린심산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다는데,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순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8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순종의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지 않는 돌,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내가 청소하고 저쪽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저쪽 산으로 또 시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알면서도 연약한 우리 육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다듬지 않은 돌, 예수와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방향을 틀어서 그린심산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산을 앞에 놓고 보면 여러분 집에도 아마 저는 걸 상징적으로 이것이 에발산이다, 이것이 그린심산이다, 조형물을 만들기보다 뭐 하나 써붙여 놓고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 필요하면 좋아요. 나는 날마다 그린심산으로 가기로 결단한다. 봐야 돼, 사람들은.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잊었다가도 그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 앞에 제 서재에 들어가면 저는 그 작은 십자가가 하나 있거든요. 십자가를 날마다 의도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나는 죽었어, 십자가 은혜로 나는 승리할 거야,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에발산, 그린심산, 누구야? 너 어느 쪽으로 갈래? 여러분 스스로 묻는 문구를 책상 앞에 써놓는 거예요. 또 직장 동료가 와가지고 누구씨? 이 에발산이 뭔데요? 그린심산이 뭔데? 하면 그거를 통해서 또 복음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를 채찍하기 위해서 내가 내 책상에 이렇게 써놓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이 그린심처럼 울창한 복을 준다고 그랬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 에발산처럼 벌거벗은 민둥상 신세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잊지 않으려고 늘 내 눈으로 보고 축복과 저주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내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것은 에발산의 저주와 그림산의 축복을 눈으로 보는 것, 어떤 산을 보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신 축복이 뭐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고 네 눈으로 읽어보고 네가 어느 길로 갈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기타보 주간 아니면 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부분적으로라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내가 말했지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고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몰랐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보 시간에 너희들 담임 목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주요 내용을 말씀으로 강론하지 않았냐?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몰랐는데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의 결과 복 받는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5절 이하 60 몇 절까지죠? 68절까지. 이것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독하고 읽으면서 내 자신을 채찍해야 돼. 그 내용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봐도 좋고 앞에 스크린 봐도 좋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렇게 여러분들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상의 자리에 여러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순종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대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을 거야. 네가 있는 곳곳마다 복이 말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공동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가 여러분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복받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애굽 왕가에 어떻게 연결이 되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전을 꿈꿔야 돼. 내가 다닌 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이 말 것이다. 아멘.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자 4절 내 몸의 자녀와 앞으로 자손들이 잘 된대요.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는다는 것은 번성의 복과 잘되는 복이겠죠. 내 강조리와 떡방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여러분 제가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은 내가 받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마치 자석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호연 집사가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아이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요. 나 이것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복이 와서 달라붙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더라.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좋은 일로 성진도 일어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막 복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누가? 원인은 순종.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기차에도 기차를 끌고 가는 그 어떤 끌려가는 객차와 끌고 가는 앞에 전동차가 있잖아요. 그 힘센 엔진을 가진 그 전동차 역할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 어디로? 복의 지경으로. 아멘.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자손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지가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 뒤로 한 길로 왔다가도 급히 도망하느라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저들이 7길로 쳐들어온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너를 세계에 세워서 자기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되라. 저 집사하고 저 청년하고 저 권사하고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내가 봐도 뭔가 느낄 수 있겠어. 심지어 있는 거죠.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이 못마땅해서 막 짜증을 부르고 막 괴롭혔어. 근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그 괴롭힌 사람에게 막 일어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서 그런가? 스스로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체험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여러 번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조금 느꼈어. 그게 바로 저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곳이고 두려워 떨게 만드신 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 명시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는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에서 카드빚도 좀 쓰고 있고 남에게 부채도 쓰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게 되면 거꾸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백성으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풀어줄지언정 꾸어오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래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한대. 지도자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겠죠. 여러분 정상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겠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읽고 주님 제가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순종해야 되겠죠. 복 받기를 원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죠. 아멘. 그저 되어지는 거 없어요. 감남에서 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과남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일이 있으면 올라가야 되고 그 사과나무에 뭔가 이렇게 비료도 주고 그 사과나무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그 수확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골의 농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딸 열매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요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동력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것. 이것이 이 신명기 28장의 복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또 기도로 동력할 자리에 서라. 그렇게 잘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또 읽어봐야 될 저주가 임하는 것.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6절의 반대 이야기를 쭉 기록해놨어요.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 아까는 모든 복이만데 목이죠. 반대로 이야기해놨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가 아니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덜에서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안 가고 뺑뺑이를 치고 직장에 들어가요. 일반화는 시키지 말고 특수한 경우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직장이 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직장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반대되는 일도 일어나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 이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는데 뺑뺑이 치고 불순종하고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정도 깨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도 고생하고 그래도 자기는 직장 생활했던 직장에 들어가요. 그 직장에 위기가 발생하게 돼요. 이런 거 종종 제가 많이 봅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의 주체가 되게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가 복을 받지만 내가 저주의 주체가 돼서 들어가면 그 공동체까지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잘못돼야지 그 신학생이 깨닫고 나서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직장에서 쫓아낸다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직장이 망했는데 나와야지요.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직장이 만일 잘 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죠. 여기가 맞구나.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듯이 요나에게. 그죠? 요나도 자기가 불순종하고 가는데 다시서 가는 배가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 배가 잘 가다가 풍랑도 안 일어나면 요나가 이 길이 맞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누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그 배를 타니까 그 배 전체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의 물건을 버려야 되고 사공들도 죽음이 이 길을 맺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죠? 누구 때문인지 우리 한번 뽑아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재워져요. 저주의 주체가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많은 공동체가 돼야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 제공을 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잖아요. 하루라면 즉에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강조리와 떡방죽거리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 소상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되고 뭔가 씨를 뿌리는데 거둘 것도 없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 것은 뭔가 새끼를 뱉는데 새끼 낳기 전에 유산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11조 말씀에서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달수가 되어서 10달이 지나서 낳는 열매가 아이들일 수도 있고 송아지가 몇 개월이 지나서 소가 몇 개월이 지나서 낳는 그 열매가 송아지일 수도 있는데 그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순종하게 되면 주인이 불순종하니까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 자기들의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지 이런 일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20절 네가 악을 행하고도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고도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분별력을 얻게 만든다. 지혜가 얻게 만든다. 나라도 혼란 상태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속히 파멸이 일어나게 한다. 또 21절을 보니까 내 몸에 연병이 들게 전염병이 돌게 하신 것도 불순종할 때 여러분 이렇다고 일반을 시키지 마세요.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 저주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를 치지. 제가 언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이 신명기 28장 읽다가 22절 전원 말씀을 읽다고 저 병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로 주신 질병이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해결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그 병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병인 줄 알았는데 오늘 신명기 28장을 읽으니까 22절에 있는 저 병이 나에게 하나 해당되네요. 하나님, 제가 이 불순종을 회개합니다고 본인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나와서 간증을 했어. 그게 이제 말씀으로 제대로 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 1년에 한 번은 정독하라고 그래서 그죠? 읽다가 혹시라도 내 인생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거든 즉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고치라는 것이 그죠? 그럼 뭐로? 아까 다듬지 않는 돌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 우리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은 그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할렐루야면 그죠?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것을 믿으라. 자, 23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네 머리에 하늘이 노처럼 변해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실수로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해도 네 아래 땅이 철이 되어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면 그 풍성한 나일강이, 그 풍부한 나일강이, 그 수자원이 풍성했던 애굽의 자랑이었던 그 나일강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뭐로? 심각한 가뭄으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죠? 바로 저 23절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늘에 노를 깔고 땅에 철을 깔아서 비도 한 방울 안 내릴 것이고, 실수라도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더라도 그 땅이 철이 되어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릴 것이며 모래를 내 땅에 내릴 것이다. 저런 말씀들 우리는 가물었을 때, 우리나라도 가물었을 때, 여러분 요즘에 막 저 미국의 막 토네이도가 시속 200km, 그냥 막 차가 붕붕 날아다니는 모습, 저 하와이에 불이 난 모습, 캐나다에 산불이 나서 아직도 꺼지지 않는 모습, 우리나라에도 뭐 수해로 큰 피해를 입는 모습,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본 영상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 잘못된 모든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아멘. 이 애굽의 심판하는 모습을 봐라. 이 애굽의 심판하는 모습을 봐라. 이것이 한국에 일어난 일이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큰 손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여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일본 영상 그거 올려놨거든요. 대한민국이 살 길.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린대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내려오면 마침내 너희들이 망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소서. 아까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서 우리를 승리 주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치러 나갔다가 우리가 7길로 도망하는, 전쟁에 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네가 땅의 모든 날에 흩어지는 것,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그죠? 유대인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나라에는 그것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살다가 또 돌아와서 겨우 성전 짓고 살다가 로마 군대에서 흩어지고 나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다가 겨우 1948년에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다. 우리 요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름 내내 들짐승이 먹고 겨울 내내 들짐승이 먹어서 시체가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먹어치울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저게 신명기 28장 모세 시대 때 예언인데 저리 아수르 군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사야서에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죠. 그럼 우리도 피부병이 생겨. 다 저것 때문에 하지만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이 피부병도 내가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건가? 엄격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또 때론 정신질환, 네가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도 친대. 정신병으로도 친대. 맹인이 얻은 데서 터넘는 것과 같이 너도 백주에도 터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어요. 새벽에도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없다. 회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회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면 나에 대한 벌로 그것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끔찍한 일은 아무도 안 당하고 싶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런 일을 포기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집을 네가 건축했으나 네가 그 집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네가 소를 잡았으나 너는 먹지를 못할 것이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기도 너는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이 양을 원수에게 빼앗겼으나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거 막 일어나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불순종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하면 일어날 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질 것이고 내 손에 힘이 없어질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로다. 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로 네가 미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일. 결혼한 청혼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난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내가 소를 잡았는데 나는 먹지 못하고 약탈당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라는 바로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일어남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도 고치는 방법을 주셨어요. 다듬지 않는 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면 이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그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복이 임하도록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주신 예수와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사 우리가 불순종으로 받을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안으로 다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져 죽고 우리 회개 제사로 그것이 복으로 바꾸어지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인 우리까지 미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당해야 돼.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유럽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서양인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듬지 않는 돌, 반석이신 예수 의지하고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그 저주가 아브라함 복으로 바꿔진다. 아멘. 그러므로 그 저주를 굴러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의 길로 가되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다시 회개로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으로 길이 털렸습니다. 안내주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털렸으면 어떤 길로 가십시오. 다음 길 N쪽으로 돌아서 700m에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누구씨 이거 잘못 가고 있습니다. 뭔가 안내는 내비게이션이 말씀으로 돌려주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회개하고 지금 잘못 온 것을 회개하고 시간 낭비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픈 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 회개하고 이제는 제대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고쳐서 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였습니다. 에발산 저주산에 돌비를 세우듯이 우리들은 마음의 돌비를 세워서 늘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 특별히 다듬지 않는 돌로 제사라. 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헌신과 결단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다듬지 않는 돌은 바로 예수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듬지 않는 돌의 은혜가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을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바꾸어진다. 그러나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복으로 바꾸는 것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애초부터 레위기의 신들이 말한 대로 순종의 길을 가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을 받으라.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으라. 아멘. 아멘.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 복을 받으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라. 하늘 창고가 열어지는 복을 받으라. 우리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을 선택하고 복 받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순종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와 보혈 십자가 안에 기억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제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 해주시고 경고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의 길, 아름다운 헌신의 길, 결단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